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또 멀리 계신 분도 바라보시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내적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모양은 외적 형질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빼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옆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네. 자, 어느 부분에서 닮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닮아야 되겠죠. 자, 오늘 31절 말씀이에요. 자,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해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복이 뭡니까? 28절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에 가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합시다. 땅을 정복합시다. 세상을 다스립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3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 지났다. 아멘. 하나님께서 손수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인간을 보시니 참 좋았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특히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평가하시기를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서는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아요? 어떻게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참 좋은 작품이다. 내가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존재로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 인간이 마귀의 그 미혹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마귀를 닮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제 바로 마귀에게 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또 마음의 성품도 또 행동도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계속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이 로마서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뭐냐면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부터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읽을 건데요. 우리 한번 또박또박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져.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고 뭐하도록?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화롭게 해야 할 인간이 그러기는커녕 생각이 뭐해졌다고요? 허망해졌습니다. 또 마음도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지각이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척 잘난 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마치 동물과 같은, 다시 말해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동물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동물같이 사는 사람. 자,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의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네, 동성연애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도록 했는데 진리에서 벗어나니까 죄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나니까 뭐합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동성연애를 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군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그 타락한 성품, 타락한 본성들이 인간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런 몇 개나 있나요? 오늘 여기 방금 읽었던 그 내용 중에 나에 해당되는 건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런 내면의 그 본성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뭐가 되느냐?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된 것을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인격. 저 사람 인격 왜 저래? 저 사람 성질 왜 저래? 그게 뭐가 돼요?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은요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잃어버린 그 존귀한 가치를 그 인간에게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양도 다 달라요. 성품도 다릅니다. 누구나 같은 사람 없어요.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같은 것 같은데요 달라요. 점이 반대에 있어요. 같은 것 같은데 다르죠. 한번 보세요. 같은 사람 누가 있나요? 보라는 거예요. 저를 봐요. 보시는 뭐라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같나? 자기 자식도요 같은데 달라요. 다 다릅니다. 성품도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성형을 해서라도 똑같아지려고 그래요. 저희 강남에 가면 다 똑같아요. 여자들이 돌아다니면 다 똑같이 생겼다. 똑같은 성형외과에서 수술해가지고 똑같이 난 공장에서 만들어내가지고.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가 뭐냐? 성형이에요. 뭐
뭐 화상을 입었다든지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형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일부러 뜯어고치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든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에 마음에 안 든다는 거 뜯어고치는 거야. 쌍꺼풀 하고 코 올리고 보톡스 뭐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창조물에 여러분 손을 대십니까? 왜 가치를 여러분 송산시킵니까?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 하니까 그래야 취업된다고 하니까 그래야 면접 때 요즘 대학교 가기 위해서도 다 성형하더라고요. 보니까 대학교 가려고 대학교 면접에 잘 보려고 합격하려고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결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에서 불만 갖지 마시고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또 내게 주신 좋은 성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며 살도록 만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타락한 이 본성을 성령 안에서 변화시키고 성숙한 인격으로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들은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조속하고 헛된 꾸미는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는요 경건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안 달라지거든요. 쉽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이게 몸에 밴 습관이요 습성이요 안 달라집니다. 성품도 잘 안 달라져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왜? 더 좋은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는다면 나를 고치지 않는다면 절대 안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걸 우리는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 짤이야 라고 우리는 나 자신을 바꿔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원래 이래. 이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달라지기로 그럼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훈련. 말씀이 삶이 되는 절제와 인내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인이 되십시오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요? 말에 있어서 여러분 본이 돼야 됩니다. 행실, 여러분의 행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순결함이 있는지 믿는 이들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을 명심하고 힘껏 행하십시오. 힘껏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시작.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래요.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 성숙해가는 모습, 달라져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예수님 믿더니 달라졌어. 확실히. 아니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라는 여러분 평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발전하는 모습, 성숙해지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면 각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요, 함께 일할 때도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사역할 때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몰아내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쓴뿌리들이 있거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쓴뿌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있는 기질도 있지만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난 부분들은 뭐 하자고요? 뜯어냈죠. 고치자라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섬길 때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다툼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알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요,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령의 삶과 육신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 죄성은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에 지배받는 삶으로 살아가면 이 육체의 소욕들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스릴 수 있다라는, 고쳐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적대관계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바당과 질투와 실추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본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 경고합니다. 시작.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전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도 않도록 합시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됩니다. 비록 각자 다른 기질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조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킨다는 사실은, 난 저 사람하고는 못 어울릴 것 같아, 나하고 너무 달라.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 우리는 모두가 모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베드로도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고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역 안에 들어올 때, 일꾼으로 세울 때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역할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세웠지만 이제는 바울과 함께하는 그 동역하고 있는 바나바라고 바뀝니다. 그럼 나중에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그의 사촌이었던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전도여행 떠나다가 나중에 그 마가가 도망갔거든요. 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하고서 나갔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 나는 마가와 같이 할 수 없다.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도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둘이 굉장히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집니다. 갈라서요. 갈라서고 다른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냐? 아니, 진행됩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결국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등장하죠. 나중에는 바울이 그 마가를 또 데리고서 같이 또 사역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갈라섰다고 해서 원수가 된 게 아니고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너무 달랐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달랐기 때문에, 또 사역 방향도 달랐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갈라섰지만은 그들은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 편한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그릇이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편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이게 모난 부분은 깎아내고 또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발전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여러분 디딤돌이 되셔야 돼요. 디딤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면에 있는 좋은 나를 찾아내야 돼요.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기까지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아비의 신앙으로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계속 더하고죠.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였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왜? 베드로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에게 모난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질도 급하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또 겁쟁입니다. 때로는 한편에서 굉장히 겁쟁입니다. 담대했다가 겁쟁이가 되고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하나님 나라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 것인가 하면서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또 뭐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성격 또 업무 유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함께 서로를 알고 이해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부족한 부분도 모난 부분들을 내가 이제는 갈고 또 닦기 원합니다. 또 내가 경건에 이르는 연수 훈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써주세요. 우리 모두를 써주세요. 우리가 이제 내가 서로 이해하고 또 사랑하며 또 섬길 수 있는,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랍시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시 일으켜 세우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바라고 예수 이름 부르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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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기뻐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기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고쳐나가 이제는 함께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 또한 내가 서로를 이해하며 또 서로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주관하는 많은 영혼을 세우며 민족과 열방을 깨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